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요한삼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나누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에 묻었던 더러운 찌기들도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 중에 튼튼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 육체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그래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 육체에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합니다. G20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외모 수준은 세계 탑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성형수술도 세계적인 수준이라 before and after가 확실한 나라 중에 하나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모는 정말 하이 클래스다. 그런데 우리의 나라가 그 외모는 그렇게 수준 높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 그 영혼은 참으로 나타나는 이 통계 수치로만 봐도 정말 처참합니다. 지난 한 달간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람들이 자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외모도 준수하고 또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고, 그런데도 이렇게 자살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혼이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장마가 길어지고 이 코로나가 끈질기고 또 막 날도 우중충하지, 먹구름 껴있지, 습하지, 짜증은 나지. 제습기를 틀으면요 금방 물이 꽉 차요.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의 영혼이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확실히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정말 많고 암센터도 들어서고 백신도 금방금방 이렇게 개발되는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늘어났겠죠. 얼마 전까지만 나온 그 통계를 보면 남자가 75세, 여자가 8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재미있는 보고도 한 개 찾아봤는데, 그걸 보면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22세였다. 여기 다 노인들만 사는 중노인들만 우리 여기 몇 명 빼고 22세.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가 38살. 조선시대가 그나마 조선 말기 시대가 그러니까 민비 흥선대원군 시대죠. 그때가 55세. 우리 예나 성도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55세가.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 그나마 59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78세가 되었다. 78세. 참 감사한 일이죠. 거의 30년을 넘게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삼국시대에 비하면 거의 반년 이상, 반백년 이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질병의 위기시대라고. 과거에 어떤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생겨나요.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이 4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암이 걸린다. 그리고 독감이나 사스나 뭐 심지어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뭐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신병들이 생겨나고 암, 당뇨, 고혈압, 희귀병, 수포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이렇게 몸담고 젊은 시절 한때를 보냈던 김한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미스바 구국기도회로 참 애를 많이 쓰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속해 있던 모 선교회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췌장암 위기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오셔서 목사 안수 위원으로 수고해 주셨고, 원래 그분이 우리 주례도 써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드는 바람에 부대표 되시는 분들이 결혼 주례도 써주시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 그 비서처럼 이렇게 젊을 때 찬양 운행을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각종 집회나 그런 모임에 제가 포럼이나 이런 데 모시고 다녔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질병 시대 속에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들이며 살고 있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영적인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육체의 질병 말고도 더 무시무시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정신질환. 대표적으로는 뭘까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거의 70%가 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다른 우울증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우울증을 걸리면 저 사람 사지 멀쩡해갖고 좀 배부른병 걸렸다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왜 저렇게 사냐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탓하고 이렇게 구박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육체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자살해서 죽고 어린 아이들이 막 고층에서 뛰어내려 죽고 막 잘하고 엊그저께까지 운동 잘하던 선수가 죽고 막 엊그저께까지 무대에서 막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없어지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육체의 병도 이게 심각한 병이지만 마음의 질병, 이 정신적으로 병을 겪는 것은 더 치명적이고 큰 문제구나. 그리고 육체의 병은 금방 치료가 돼요. 뼈 부러진 것 같은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치료되고, 피부도 우리가 쓱 긁혀서 피가 나도 그 약 안 발라도 사실은 자연적으로만 잘 관리만 하면, 굶지만 않으면 저절로 낫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 이 질병은, 마음의 병은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이 치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놔둔다고, 그냥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만 되면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이 험한 독이 들어있는 말이나 어떤 성격적인 희한한 행동으로 또 희한한 습관으로 드러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삽니다. 인기도 있어요. 뭐 K-방역이니 한류니 뭐 K-음식이니 K-푸드니 막 요즘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무리 가난해도 지갑 속에 단돈 몇만 원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막 아이들도 부모님 카드 갖고 막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도 있고, 사실 우리가 요즘은 실패를 해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좋은 사회복지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도 아니고 어떤 다른 질병도 아니고 자살이에요. 암이나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우울증은 걸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그러면 당신 미쳤어? 그러면서 그냥 막 마치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면서 더 심각한 부부 사이를 관계를 초래하고, 심지어 요즘 남자들도 걸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우울병이고 봤는데요. 우울병이 오니까 목회가 싫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싫어지고요. 강대상에 서는 것조차 무섭더라고요. 책도 보기 싫고 그냥 죽고만 싶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싫고. 이만큼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듣고, 저도 좀 우울증 증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요즘 새벽 기도를 못해서 우울증이, 우리 권사님 힘내서 같이 더 열심히. 그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그것을 조절하는 감정과 이성의 층이 있습니다. 층. 그래서 인간은 하루를 살아가면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저걸 때려 죽여, 나쁜 짓을 해, 말어, 막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쁜 생각들이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아니지 않을 거예요. 다만 내 이성과 감정으로 통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뿐이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5만 가지 별의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내가 이것을 완충작용을 해서 감정적으로 통제하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그냥 멱살이라고 뒤에서 칼을 꽂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나 이성으로 통제를 하고 완충작용을 하더라도요, 장시간 스트레스나 불안에 노출을 되면 결국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요, 점점 감정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이 메말라지고 이성이 시들어져 버리면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층이 깨어집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내 순간순간 오는 이 충동과 생각을 완충작용으로 흡수해내거나 걸러내지 못하고 결국엔 그게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씻지 못하여 독한 말로 막 찍기로 찍고 매로 맞은 것보다도 더 아픈 상처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쑥불쑥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정말 어떤 순간이 되면 분노가 통제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도 찍고 나도 찍고, 그래서 막 가정도 또 내가 속한 어떤 단체도 갈갈이 찢어지고 아프고 해야 그나마 조금 잠잠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남이 자꾸 내 말하는 것 같고, 제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 다 못마땅해서 막 나를 막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내 흉을 본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결국에는 막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도 마음의 병이 듭니다. 엊그저께까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막 말씀을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모집해서 싸워서 막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던 이 사울에게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사울의 질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권능하게 한지라.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사울 왕이 마음에 병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마음에 틈을 타서 오게 되었다. 악령.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울증 걸릴 확률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증이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완전하지 못해요.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고 장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집사, 권사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면 완벽해야 된다.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완벽해야 된다는 말로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잘하고 막 모든 일에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아내에게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밖에서는 막 모든 걸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에서는 다 참고 견디고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어디 출구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이걸로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만 흠만 잡혀도 막 견디지 못하는, 조금만 흠이 있고 조금만 실수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완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덮어져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거룩하거든요. 거룩은 완벽해서 막 모든 것이 각 잡히고 딴뜻하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죄가 용서함이 있는 곳에 거룩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 완벽해서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용서가 있고 포용이 있고 이해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에 장시간 노출되면 사람은 장사가 없답니다.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내면이 강한 사람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 스트레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암이 걸려야만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죠? 여러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거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고 내가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너무 꼴꼴이 생각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또는 누군가와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치료받고 또 그걸로도 안 되면 약도 먹어야 돼요. 약 먹는 거 병원 가서 약 타 먹는 거 옛날에는 아유 저거 미쳤어 정신병 걸렸어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치부하는 경향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약 먹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겠으면 약을 먹으세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보다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있어서 죄책감이 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자꾸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마음의 질병이 믿는 사람들에게 빨리 와요. 사울이 왜 장수같이 겉으로 외모도 준수하고 장수였던 그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왜 마음의 질병이 걸리냐?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진실이에요. 하나님 그냥 다 회개하세요. 다 내려놓고 다 이야기하세요. 사람에게 속인 거, 내 양심의 가책,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 양심으로 거짓말한 거, 속인 거,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이거 용서 못하고 이거는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고요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사울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직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도 안 들어오죠. 마음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찾아가면 무당을 찾아가서 악령을,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이런 데까지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 원인은 결국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감정의 이 통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이 악령이 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은의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를 때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또 15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우리 또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마음의 병이 왔으면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마음의 병이 걸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조금 불순종하고 그게 죄를 졌다고 해서 악령을 보내가지고 마음의 병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럴 때 그가 이 악령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병이 걸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악령조차도 쫓아내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서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악한 영도, 우리를 괴롭히고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영, 악한 생각도, 악한 이 마음의 병이 들게 하는 이 영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번뇌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서 번뇌는 털먼트, 이게 뭐냐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염려하고 어떤 불안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번뇌합니다. 이런 번뇌는 언제 찾아오냐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러면 이렇게 실패할 텐데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막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막 찬송하고,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럴 정도로 막 기쁨과 은혜가 넘쳤어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암몬 사람들 앞에서 그 게임도 되지 않는 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의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 마음에는 불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이 내 왕위를 노리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이 왕권을 빼앗을 거야 하는 이런 막 누군가가 내 자리를 빼앗을 거야 하는 이런 의심과 불안 중에 막연한 의심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의 병은요, 사실 성격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렇게 섞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울은 너무 완벽해지려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족한 자기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안 지었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D.L.Moody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목사님, 내가 문제없는 교회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D.L.Moody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문제없는 곳을 찾아가려면 공동묘지를 찾아가십시오. 거기 가서는 거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가? 자꾸 남을 의식하고 그러다가 신경쇠약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왔고,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되는 방법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때 아빠 힘내세요. 그 IMF 때 그 노래가 유행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아빠들이 집에서도 돈 못 벌어다 주니까 아내한테 또 자녀들한테 보면서 스트레스 받죠. 직장 가서도 막 그 나이 들고 승진은 안 돼가지고 그 어린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데 저 친구는 컴퓨터도 할 줄 알고 이러면서 막 허리 굽혀서 막 굴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 오늘 내일 잘릴까 고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지속된 그 아빠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니까 힘이 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장마에다가 모든 것이 휩쓸려가고 막 경제는 무너지고 뭐 뉴스거리 봐봐야 막 신경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어디 하나 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특히 마음의 병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20대까지는 다 사랑받고 막 이쁘고 막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고 살다가 시집가면 뭐 요즘은 별로 안 그러겠지만 요즘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당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시집가면 뭐 쓰다 맵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런 말밖에 못 듣고 살았잖아요. 옛날 여자들. 근데 지금도 여자들이 우울증 걸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20대는 못 부리고 막 먹고 살다가 결혼 딱 하고 나고 애기 낳으면 김치국물 묻어있고 애기 똥 싸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영화 한 편도 못 보고 치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 여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화가 이 가슴에 응어리가 져요. 사람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정교하고 예민한 존재예요. 성경은 신명박치가 되죠. 그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경미하게나마 우울증을 다 앓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울분 지수를 통계치로 내니까 거의 한 80%, 90%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사람들. 특히 20대 젊은 층에게 이 울분, 이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20대 층. 왜냐하면 장래도 안 보이죠. 취업도 안 되죠. 미래는 없어 보이죠. 경제는 무너져 내리죠. 이러니까 요즘 20대, 30대들에게 울분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용서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져서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그들이 뭔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스폰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치료될 수 있느냐, 오늘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인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우울증이 치료되려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은 스스로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마음의 병이 걸리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도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서 그의 질병을 고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심령의 병이 드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집에 찾아갔을 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냄새나는 양을 지키는 아주 신분이 낮은 목동이. 그런데도 다윗은요 이 양떼를 돌볼 때 불평과 원망 하나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시편에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양떼를 지키면서 지은 시들이 수두룩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암송대회 때 외우기로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자기는 자기 형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다 보이고 있는데 자기는 양떼를 지키고 자기만 소외받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 양떼를 지키며 냄새나는 양무리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떤 외적인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누가 소생시키시오? 하나님이 소생시킨다. 다윗이라고 왜 낙심이 안 들고 주저하지 않았겠어요? 형들은 다 저기 막 화려한 무대에 가 있고 자기는 양들을 시키고 있을 때 영혼이 자꾸 무너져 내렸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막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그래 다윗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 미래 열어줄게. 너 나만 믿어. 너 나만 믿고 힘내. 너 지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이 막 다윗이 힘이 나는 거야. 그냥 원망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 양떼를 치면서 이 양떼를 물 먹이고 꼴을 먹이고 이 양떼들이 걱정 안 해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는 확신이 오면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양떼를 지킬 때 이 다윗은요 그래서 큰 짐승의 습격을 받아 위기를 겪으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요. 담대한 이 용기와 어떤 이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해요. 반면 사울은 어때요? 왕궁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병들어서 늘 마음에 다 가지고 신하도 있고 막 좋은 집 왕궁도 있고 의리의리한 왕좌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항상 무언가 쫓기며 살아요. 사울의 삶엔 기쁨, 행복 이런 것이란 없어요. 왜? 마음이 병들었어요.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그래서 불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 많고 월등한 남보다 좋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 예수님 안에 마음의 병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춘은요, 보양식을 먹어야 회춘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불안한 것들 다 주님 앞에 용서받고 내 죄책감 용서받고 평안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요, 메마른 우리 감정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너무 메말라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신기한 걸 보고도 아유 저게 뭐야? 또 오늘 아내가 막 여보 부침개 먹고 막 비 오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유 짜게 했네 맛없네 이러면서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이 나에게 오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 감정이 살아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세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한번 환영하시고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치료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다윗이 수금 탈 때는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 낫는 것 같지만 수금을 그치면 또 번뇌하고 시달렸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그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고백할 때 그럴 때 내 영혼이 치료되고 내 마음과 질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았을 때,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기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그런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 데려다가 그늘을 착 만들어주면서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먹고 자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요. 나도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누군가 일하면 누군가 은혜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물론 열심히 일해야 먹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좀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확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까마귀에게 물어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힘으로 다시 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면 인간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소망을 듣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가 병드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에 병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큰 손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 큰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공포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마음이 병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는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어서 희한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사람을 때리고 막 성적인 막 폭력을 휘두르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울증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어서 교통사고보다 마음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속어요. 차라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푸시킴이 그렇지. 차라리 속 그냥 모든 염려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차라리 그리고 속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누가 속아요. 삶이 축복으로 변하지. 어쨌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믿으며 살겠네 그러잖아요. 찬송가에도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삶을 돌이키고 그냥 믿어요. 단순하게.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믿어요. 오늘도 나는 조금 부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내가 믿어요. 오늘 남편이 날 타박하고 아내가 나를 타박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믿어요. 내가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없고 내가 일도 잘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믿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지우고 오늘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오늘도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이렇게 일주일간 사시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